에스겔 16장 44절부터 5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무릇 속담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렇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미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미는 햇사람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좌편에 거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우편에 거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치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치 아니하였느니라. 너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한 고로 너의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너가 내 형과 아우를 농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너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너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에스겔 16장 44절부터 52절까지는 이 사마리아와 소돔의 죄악보다 예루살렘의 죄악이 더 심하고 심각하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무릇 속담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렇다 하리라. 우리말로 한다면은 그 어미의 그 딸이다. 또 그 아비의 그 아들이다. 이런 속담이 되겠습니다.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렇다. 엄마 행동을 딸이 그대로 따라서 한다.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미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미는 햇사람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며. 어미가 햇사람이고 아비가 아모리 사람이다. 이 당연하게 이스라엘은 또 예루살렘은 이랑 가나안 7 부족이나 족속하고는 다르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줬거나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 유다는 끊임없이 가나안 족속들을 따라서 행해왔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내 어미는 햇사람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그들의 행태, 그들의 말, 그들의 언어,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46절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좌편에 거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우편에 거하는 소돔이라. 형은 사마리아고 아우는 소돔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소돔의 죄악과 사마리아의 죄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사마리아가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또 소돔 땅이 얼마나 극악하며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소돔이나 고모라가 항상 심판에 대하여 말씀할 때는 소돔이 대표적인 그러한 곳이 되고, 이 소돔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남부 지방 쪽에 위치한 곳이 소돔이었습니다. 47절, 너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치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사마리아나 소돔이 행동한 대로 그들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며 온갖 죄악으로 살아왔던 대로만 행하는 게 아니라 그들보다도 더 많이 더욱 부패하게 죄를 행하고 있다. 48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시 중요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것이 앞에서도 그 말씀들이 여러 번 나왔고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맹세는 정말로 분명하고 변개치 않으며 오죽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겠냐는 것입니다.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소돔에 대하여서 이 예루살렘은 항상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냐 그러면, 야, 저 소돔 정말로 악해. 저 소돔은 정말로 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진멸했어. 저 소돔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 그리고 과거에 교훈이다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돔보다 더 악한 삶을 살고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이고, 소돔은 손가락질하고 역사적 교훈으로 삼는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자기 의에 빠져있던 이들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멸망당한 사마리아보다 이 이스라엘보다,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얼마나 우리는 의롭고 깨끗한가, 얼마나 우리는 소돔보다 의롭고 깨끗한가.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절대 상상조차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비슷할 정도로 죄를 지었구나, 혹은 소돔보다 더한 죄를 지었구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생각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 더 심각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눈이 가리워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강팍하고 완악해져서 자신들이 깨끗하다, 자신들이 옳다, 자신들의 소돔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거룩하다, 그렇게 주장하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48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리고 심각하게 한번 말씀하시고 더 심각하게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너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소돔의 죄악상을 말씀하십니다. 소돔의 죄악상을 말씀하고 사마리아의 죄악상을 말씀하면서 그러나 너가 그들보다 더하다. 오히려 너 예루살렘 너의 죄악을 통해서 이 악한 소돔과 악한 사마리아를 의롭게 만들었다.
너가 얼마나 악하게 행했는지 그들이 너무나 악하게 행해가지고 그들이 깨끗하고 의롭게 되었다. 학생의 성격으로 한다면은 어떤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8점을 맞았어요. 8점을 맞았는데 야 어떻게 그렇게 찍어도 그보다 낫겠다 그랬는데 한 아이가 빵점을 맞아 주었어요. 그러니까 야 저 빵점보다는 잘했다. 뭐 엄마한테 가서 8점짜리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엄마 내 밑에 한 명이 더 있어요. 내보다 더한 놈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빵점짜리 때문에 8점짜리가 의롭게 되지요. 상대적으로 높아져 가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꼬맹이가 저한테 와서 자랑을 했습니다. 걔가 한 5살 때, 6살 때인가, 목사님, 제가 오늘 달리기에서 2등 했어요. 그래서, 야, 잘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야, 몇 명이 달렸는데, 2명이 달렸어요. 꼴등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꼴등했는데, 2명이 달렸으니까 2등 했다는 것이. 어느 날로 와서, 목사님, 제가 3등 했어요. 아, 그래, 잘했다. 몇 명이 달렸는데, 3명이 달렸어요. 그러는 거죠. 항상 이제 상대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나 소돔은 너무나 악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았는데 어쨌든 이제 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소돔은 다 끝장이 났고 사마리아도 끝장이 났고 이제 사마리아의 혼혈족만 사마리아에 거하고 남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의인화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비유라 그러는 것입니다. 딸 이야기하고 딸들 이야기하고 하면서 비유로 하시니까 그런 입장에서 영혼의 관점에서는 지옥의 사마리아 사람들도 또한 소돔 사람들도 거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이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지옥의 음부의 고통 가운데 소돔 사람들이 있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보다 악한 자들이 없었어. 정말 우리는 악하게 살았어. 하고 느끼고 있을 텐데, 이제는 얼마 지난 다음에는 자신들보다 더 악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신들이 거하고 있는 이 지옥 속에, 음부 속에 들어와서 더 심각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고, 혹은 주님의 영원한 심판대에서 소돔 사람의 죄악상과 이 예루살렘 사람의 죄악상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에 심지어는 신약에서 가버나움, 고라심, 베세다 이런 마을들이나 이 예루살렘 사람들, 이 세대의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하여 소돔보다 더 못하다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상대적으로 의로워지고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아지고 맙니다. 어떤 아이가 꼴등만 하다가 32명인데 어느 날 29등을 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29등이나 했냐, 야 3명이나 네 밑에 생겼다 막 자랑하면서 진실을 감추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찌 그 3명은 무슨 일이 돼? 예, 이번에 3명이 가출했어요. 가출해서 기말고사를 못 본 거지요. 시험을 못 봐가지고 자기 성적이 3등이나 오른 것을 지가 노력하고 실력을 해가지고 3등이 오른 것처럼 이렇게 숨긴 거죠. 어쨌든지 간에 3명이 가출하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반성적이 3등이 오르고 말았지요. 그런 것처럼 가장 극악하게 살아갔던 사마리아나 소돔보다 예루살렘은 더 극악하고 악했는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자신들의 악한 것을 이들은 도무지 인정하거나 인식하거나 알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시대가 악해져 가고 타락해져 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살펴보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이 타락하고 더러워진 양심에 따라서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나는 깨끗해.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러면서 점점 악으로 치달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사회에서 생활하는 모습하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다를 때가 아주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사는 모습이 오히려 믿는 사람보다 건강할 때도 많지요. 제가 인터넷, 특별히 유튜브에 있는 자료들을 좀 찾다 보면 유튜브 자료들 가운데서 댓글들을 종종 봅니다. 특별히 국가의 이번에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한 이런 심각한 자료들, 이런 자료들의 유튜브 자료들을 보면 역사 교과서의 왜곡이 너무나 심각한데도 그런 것을 고발하거나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영상 밑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욕설을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쓰는 욕부터 시작해서 무수한 욕을 적어 놓습니다. 그렇게 아주 그냥 적나라하고 악한 욕을 적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아마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욕을 적고 있을 거란 사실입니다. 나는 잘못된 것을 지금 심판하고 있어. 아니, 오히려 걔네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북한의 역사 인식, 정교조 교사들의 역사 인식, 그와 맥을 함께해서 거짓된 것을 참되다 하고 참된 것을 거짓되다 하는 이러한 악함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역사에 대한 왜곡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이 옳다 그러면서 이 옳은 말을 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 주둥아리로 먹고 사는 패거리가 있잖아요. 그 완전히 비난하고 말도 안 되는 이 비난과 정죄를 하면서 김용민이 일파, 그런 일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생각. 그래서 그 김용민이라는 사람도 목사 안수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 안수를 또 지지를 한 사람이 아시죠? 유명한 사람, 김동호 목사 같은 사람. 그런 참으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교회에 대한 저주를 일삼으면서 나는 목사랍네 하고 살아가는 일들을 봅니다. 최근에 어떤 성공회대 교수가 얼마나 악하고 못된 말들을 일삼았습니까? 성공회대란 것은 뭡니까? 성공회의 신학교지요. 성공의 신학교가 이제 변해서 성공의 대학교가 됐는데 거기에 교수가 얼마나 악하고 거짓말들을 일삼고 이런 교회에 대한 모독을 일삼고 나아가 역사에 대한 온갖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김일성이 김정일이를 높여주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기사를 좀 본다면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 줄을 압니다. 그러면 성공회대 그 교수라는 사람은 누구의 이름으로 행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으로 행하고 주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자기 의에 빠져 있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저는 안 믿는 사람 정교조 교사보다 믿는 사람 정교조 교사들을 만나거나 보면 얼마나 그들이 심각하고 왜곡되어 있고 무서운 사상 속에 심취되어 있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얼마나 극악하고 왜곡됐고 잘못됐는가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천안함 폭침을 통한 일들에도 이 믿는다고 하는 젊은 애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애들이 동원돼 가지고 얼마나 이 극악하며 정부의 반정부 시위를 하며 못됐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제주도의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때에 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달고 얼마나 극악한 행위를 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옛날 역사적인 이야기로 따져서 경부고속도로 같은 걸 만들 때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애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면서 경부고속도로가 부르주아를 위해서 부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하는 김대중 사상에 동조해서 함께 극렬한 시위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갖 반정부 시위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그것이 옳은 반정부 시위라면 정상 참작이 되겠지만 악한 자의 편에 서가지고 온갖 거짓말을 믿고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전에 MBC 이 광우병 촛불 시위도 마찬가지죠. 거기서도 무수하게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극악한 일들을 하고 거짓된 선동에 속고 거짓된 일들을 행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의롭고 자신들은 이 그러한 정의로운 일에 참여했다는 그러한 완고하고 강팍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악하다 하고 악한 사람을 선하다, 의롭다 하는 일들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 교과서 같은 경우는 정말 사실에 근거한 것이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정상적인 역사 교과서라면은 어떻게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경제를 일으켜 세운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하여 정상적인 기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압니까? 이 300만을 아사시켜 죽여버린 김정일에 대해서는 또 김일성에 대해서는 그들을 기록하기를 뭐라 그러죠? 북한의 수령 대신에 뭐 쓰는 말 있죠. 김정은이에 대해서도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 대하여 쓰는 그런 용어들을 쓰더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김정일 위원장인가 뭐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것보다 좀 다른 말인데 또 김일성 그다음에 뭐 이런 말들 그다음 주석 뭐 이런 말을 붙인다 그 말이에요. 교과서가.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시종일관 나쁜 놈이고 독재자라고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 북한 편에서 교과서들이 쓰고 제작되고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믿는 사람 기독교인의 숫자가 아주 비율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배당에 가서 얼굴이 다르고 정치적인 얼굴이 다르다 하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은 믿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자신은 그만큼 의롭고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시대 상황이 아마 지금 현 시대가 흘러가는 것과 이 예루살렘이 흘러가는 것이 흐름이 비슷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봅니다. 그래서 역사는 바르게 잡혀가고 역사에 대한 인식은 사실에 입각해서 꼭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애들 역사책을 엊그저께 좀 살펴보았어요. 근데 참 거짓말과 왜곡이 심각하더군요. 심각해요. 그래서 이 닉슨 독트린 선언 같은 민족주의에 대한 이런 선언 같은 경우도 닐슨 대통령이 동양에 대한 아시아에 대한 이젠 침략 행위를 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이었다고 교과서에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침략을 계속 해왔다는 이야기죠. 참 하여튼 그것이 이제 그런 선언이었다. 그렇게 짧은 몇 줄을 가지고 온갖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부터 이 교과서 안에 우리 지금 애들, 중학생 애들이 쓰는 교과서를 제가 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좀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자녀들의 이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국사 교과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 거짓을 믿게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안에 역사에 대한 책들을 좀 많이 나름대로 신경 써서 구한다고 좀 수십 권 이상을 구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역사에 대한 책보다는 역사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쓰여진 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세계사에 대한 책들을 구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되도록이면 사실에 입각한 역사 이야기, 국사 이야기를 쓴 책들을 좀 모은다고 모았는데 그 가운데도 정교조나 잘못된 역사 왜곡에 의한 책들이 몇 권 정도는 아마 포함되어 있을 거여서 그 부분은 구입한 다음에라도 뒤져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름 심사숙고해서 역사에 대한 책들과 세계사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구해놨는데, 우리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목사님 나 이런 책을 읽고 싶어요. 이런 책을 좀 구해주세요. 그러면 책이 어떤 책이냐 그랬더니 거꾸로 읽는 뭐 세계사인가 국사인가 뭐 이런 책을 읽고 싶어요. 그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 그럼 유시민이거든요. 유시민이라면 알 사람들은 다 알지요. 그러니 우리 교회 아이가 얼마나 세뇌가 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나름 심사숙고해서 구한 역사책이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한 책은 안 보고 이 빨갛게 얼굴을 물들이고 칠한, 그러면서 역사를 통하여 가장 심각한 왜곡들을 일삼고 있는 이가 유시민인데, 그 친구가 쓴 이 거꾸로 읽는을, 거꾸로가 뭔지 아시죠? 프롤레타리아 혁명, 역성혁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관점을 자기 관점으로 다 역사를 왜곡하고 뒤집어 버리는 사람 책을 읽겠다. 그 책을 읽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좀 얼토당토 않고 어이가 없었어. 도대체 어디서 그런 이야기, 책에 대한 정보와 이야기를 듣고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애들 역사책을 읽게 되면서 뭐 저녁 늦게까지 역사에 왜곡된 부분을 교과서에 따라서 조금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왜곡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길을 걸어간다, 그 말입니다. 김대중 씨에 대해서 이 미국의 기자가 2013년 12월에 책을 낸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우리 카페에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실어 놓았습니다. 제가 사는 전라도나 또한 저 같은 경우도 수십 년 동안 김대중 씨를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실체를 제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은 김대중 씨를 지지하고 살아왔던 평생의 역사 가운데 저도 2000년이 넘어서야 그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끊임없이 저도 믿었던 사람이고, 이 민주주의를 위한 투사는 김대중 씨밖에 없고, 대통령 그밖에 없고, 청렴하고 깨끗한 인물은 그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었던 청년의 시대 이상을 보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전도사가 되었을 때도 그때 해라도 김대중 씨는 옳고 의롭다고 제가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거짓된 선동들에 참 많이 넘어갔었습니다. 2000년이 넘어서야 진실된 게 그게 아니었구나. 이 김대중 씨가, 이 사람이 바로 사기꾼이었구나. 이 사람이 얼굴에 가면을 쓴 사람이었구나.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2013년 12월에 외국 특파원이었던 사람이, 그것도 뭐 뉴욕 타임즈인가 이런 것에 도쿄 지부장이었던 분이 연세가 많이 드신 다음에 이 글을 썼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그 양반이 광주 사태 때에 광주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때 자기가 다 진실되게 보진 못했는데 어쨌든 이 양반이 김대중 씨에 대한 이 사람은 의롭고 이 사람은 옳다 이런 기사를 서구 세계에 알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김대중 씨가 사형받아 죽게 됐는데 결국은 살렸던 사람의 핵심 인물에 속한 사람이에요. 김대중 씨와 30차례 이상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김대중 씨를 옹호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에 가까운 사람들은 김대중 저 사람 저거 사기꾼이다. 저 사람 속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아니다. 저 사람 같은 의로운 민주주의 애국자는 없다. 저 사람은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사람이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던 외신 특파원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서구 세계 언론을 이 사람이 주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아내조차도 아내가 여보 당신 지금 김대중 씨한테 속고 있어. 저 사람 저거 가면 쓴 사람이고 저 사람 위선자야. 그런 이야기 했는데도 여보 그게 아니야 라고 했다가
시간이 80년 광주 사태를 경험하고 지나고 그때도 광주 사태 진실도 알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못한 상태에서 기사들을 자기는 작성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2000년이 넘어서야 알게 된 다음에 광주 사태, 광주 폭동에 대한 그런 책을 외신 기자들과 함께 미국에서 출간을 했습니다. 아마 그 책이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씨에 관련되고 이러면서 이 노년의 이가 2013년 12월에 책을 발간해서 그것이 일본어로 나와 있는 것을 어떤 이가 번역을 해서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내용을 그 외신 기자가 쓰는 내용을 읽어볼 때에 참 심각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김대중 씨가 심각한 사람인 줄 2000년 넘어서야 알았는데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알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거기에 얼마간 언급되어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아마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2000년 동안 넘어서서 민주당이나 혹은 김대중 씨에 대한 환상을 벗지 않았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이 역사 왜곡의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이 왜곡된 역사를 의롭고 옳다고 얼마든지 주장할 사람이라 그 말이지요. 또한 이 과거에 한겨레 신문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목사님 밑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목사님은 한겨레 신문이 의롭고 깨끗하고 바르다고 얼마나 주장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러한 청년 시대에는 저도 한겨레 신문을 구독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믿고 살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진실을 보고 알게 되니까 얼마나 왜곡되고 거짓된 기사로 가득한 것이 한겨레 신문인지를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은 한겨레 신문만 구독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관점에서 사회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아마 이런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마를 의롭다 그래요. 깨끗하다 그래요. 누굽니까? 살인마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옹호하고 깨끗하다 그러고 의롭다 그래요. 이 참 교회 안에 무서운 것도 어떤 거냐 하면 이 살인마 살인범들에게 교회가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보내요. 그러면서 하는 핑계는 뭐냐 그러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야, 놀라운 핑계지요.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니까 죄는 다 지옥에 보내고 사람은 다 천국에 보내지요. 죄를 사람이 짓는 게 아니고 죄가 죄를 짓는 모양입니다. 죄가 또 다른 인격체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은 죄 지으려 안 하고 사람은 죄 안 짓고 죄가 죄를 지으니까 죄만 지옥에 보내는 거죠. 웃기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아주 주장하면서 죄는 미워해야 되지만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런 웃기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정일이도 우리나라 동포기 때문에 그 북한의 주민을 돕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돈을 보내야 된다. 물론 그들이 얼마간 착복하고 얼마간 쓰지만은 조금이라도 북한 주민에게 돈이 돌아가지 않느냐. 그런 궤변을 일삼는 것입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일삼아 그 길을 걸어가는 이 교회 목회자들이 대한민국에도 가득합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의 이 북한을 추종하고 옹호하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이 한인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인 목사들이 북한에 빠져가지고 북한을 추종하고 옹호하면서 천문학적인 헌금을 보내는 사람들이 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목회를 하는 한인 목사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들은 의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옳아질 거냐 그 말입니다. 과거에 평양 과기대를 만들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평양에 과학기술을 집어넣고 인터넷을 집어넣고 컴퓨터 기술을 집어넣고 그러면서 이 북한의 사람들 돕고 세워서 결국은 복음의 전진기들로 쓴다 하는 명목이 들어가서 천문학적인 교회 헌금들을 끌어다가 300억인가요? 얼마를 끌어다가 평양 과기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거기에 김일성 우상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계약했던 모든 것 과기대를 세운 사람들하고
계약했던 모든 것을 백지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평양 당 간부를 육성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거기에 들어왔던 모든 과학이나 기술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사이버 전사들을 키워내면서 한국을 공격하는 전진기지와 또한 그러한 베이스가 되는 기술력을 만들어내고 적화 이 야욕을 불사르는 이런 전쟁을 준비하는 전초기지로서 사용하는 것이 평양 과기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아마 평양 과기대를 만든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주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의롭고 올바른 일을 했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16장 48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이 얼마나 악하게 행했는지를 그 다음에 말씀하시면서도 너희들이 더 악하다. 너희들이 더 악하다. 너희들이 그 악한 행함대로 행치 않았다. 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냐 그러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이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가 죄가 있는 것은 얼마간 인정한다. 그래서 에스겔 앞에서도 이 에스겔서 당시에는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한 심판과 멸망을 받지 아니했을 때입니다. 그러니 이 특별히 바벨론 제2차, 1차와 2차 포로로 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했냐 그러면 너희는 여호와를 떠나라.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 그리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에게 이 땅을 전부 다 너희가 쓰던 것까지 다 차지하고 다 누리고 하나님은 너희를 버렸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다.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에 성경에가 에스겔서 앞에가 기록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생각과 사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끌려간 사람들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끌려갔고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 때문에 너희들은 끌려간 거고 남아있는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이건 어떤 입장입니까?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런 입장입니다. 말하자면 이 환경을 통하여 어떤 음성을 듣는 것은 사람들이 다 좋은 대로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이로운 대로 해석하는 그런 방식이지요. 그러면서 포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는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는 떠나라. 왜? 하나님 너희를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제는 선민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하고는 유감스럽게 정반대되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거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더 악에 물들지 않도록 보존하신 거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는 이 장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일반 장인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장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기술자들이 많았다 그 말이죠. 기술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하루 내내 대장간에서 일한다고 망치질하게 바쁜 사람들이죠. 그러니 사실 이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시간들이 별로 없는 거지. 요즘 같은 시대에야 이제 노동의 시간이 줄어들어갔고 또 심각한 육체노동은 많이 뭐 3D 업종이네 뭐니 해서 많이 사라져가고 그렇게 하고 농업도 기계화가 많이 되어져서 여유가 있었습니다만은 성경시대 당시에는 그렇지 아니했기 때문에 기술자들은 하루 내내 일하고 밥 먹고 피곤해 지쳐서 잠들고 했기 때문에 육체노동하는 사람들이 죄를 상대적으로 적게 지을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술자들을 대거 다
옮겨버리신 것이죠. 바벨론으로 옮겨버리셨습니다. 아마 저는 상대적인 의로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해석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악을 행하고 잘못 행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오히려 더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를 합리화하고 우리를 위안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 자신을 의롭다 하고 합리화하면서 우리의 악함을 오히려 덮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을 거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일단은 믿습니다. 제 자신도 실제로는 이렇게 둘러보고 저렇게 둘러봐도 동의할 부분과 동의하지 않을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그럼에도 신앙상 믿음상으로 믿기로는 이 에스겔서 16장 44절부터 52절까지의 예루살렘이 더 악하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선민인 예루살렘이 멸망받았던 소돔이나 사마리아보다 더 악하다 하는 말씀이 현 시대 한국교회에도 적용이 된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또한 우리들이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있고, 한국교회 교인들 같이 주일 성수 열심히 하는 교인들이 어디가 있어요, 한국교회 교인들 같이 기도생활 많이 하는 교회가 전세계 교회 가운데 어디 얼마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 악한 길에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대다수는 그렇게 믿을 거지만, 그리고 제 심령상으로도 맞는 것 같아, 그러지만 그럼에도 성경적으로는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우리가 정말로 오히려 한국교회는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었다, 그런 부분에 저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예수님을 자기끼리 만들어 가지고 따르는 척하고 하나의 종교지, 예수님을 하나의 신상처럼 손을 비비고 살아가면서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특성이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바뀌고, 주님 때문에 목표가 바뀌고, 주님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고, 주님 때문에 생각하는 게 바뀌고, 소위 과거에 기독교 소설로 한다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는, 이 일에서는, 이 직업에서는, 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소설 속에서 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일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소설이 풀어져 가고 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 속에서는 정말로 주님 중심의 사고보다는 내 중심의 사고를 하면서 예수님을 한 종교의 우상, 종교의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이용을 하는 그런 것. 말하자면 과거에서는 하루방, 제주도 하루방이다 그러면은 하루방이 코가 나만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 애를 못 낳는 사람들이 제주도 하루방 코를 막 비비고 문대고, 아니면 그 코를 갖다 갈아가지고요, 그래서 돌가루지요, 그걸 갈아서 마시거나 먹거나 그러면 애를 임신하고 가진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를 관광객들이 가서 애 못 가지는 사람들이 가서 맨날 문대고 비비고 갈아가지고 와버리니까 하루방 코가 나만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방이란 것이 있다 그러면은 이 하루방 입장에서는 자기를 제대로 따르거나 숭배하지도 않으면서 내 코나 그냥 문대가지고 가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을 정말 따르진 않으면서 주님을 이용해가지고 천국은 가고 주님을 이용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 것을 종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종교성이고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 뭐 흔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예배당 안에서 성가대가 있습니다. 성가대는 거룩할 성자, 거룩한 노래가자 노래를 부르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성가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냥 진실되게 정직하게 성가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 그러면 사람 위해 존재하잖아요. 하나님께 부르는 것이 진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아니요. 예배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사람 위에 부르는 거라고 저는 압니다. 그러나 이상한 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교회가 그러니까. 성가대 오케스트라가 정말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일까요? 이 찬양대가 부르는 화음, 노래들이 누구를 위해 부르는 걸까요? 사람들은 속기를 좋아하고 속이기를 좋아합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 들으라고 부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른다. 그러고 이중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뱃속 안에 들어가면 그 진실을 생각해 보기를 싫어합니다. 저도 이 성가대에서 한 2, 3년인가는 성가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화음을 넣고, 저는 테너는 못하고 베이스를 한 2, 3년을 했는데, 당연히 성가대 지휘자 하시는 분이 성가대 연습을 이제 주일 밤이나 또 때로는 시간을 토요일이나 내가지고 성가대원들 모여서 연습할 때 되면 항상 웃는 얼굴, 목소리, 왜요? 교인들 은혜스러우라고. 또 옷차림, 옷, 뭐 당연한 거지만은 문제는 옷차림이나 뭐나 이 모든 것이 교인들 보기에 어떻게 마음에 들게 할 것이냐가 중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 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 현 시대의 설교도 목사님들의 말하자면 웅변체 목소리라면 가장하고 가식하는 목소리, 이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가장하고 가식된 목소리들이 요즘에는 갈수록은 많아져 갑니다. 자기의 본 목소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좀 더 아름다운 목소리, 감정적인 목소리, 감동을 주는 목소리. 그래서 저도 이 설교 세미나를 다녀보고 설교 학교도 돈을 내고 다녀보았는데 핵심은 그런 것입니다. 은혜스러운 목소리를 내라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는 목소리를 내고 감동을 주는 언어를 사용하고 단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 공로패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대신해 주겠다니까 성령님께서 내가 한가해서 좋다. 내 일을 대신해 주니까 너무 좋아. 상장을 주마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교회들이 종교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우리 예배가 형식되게 되고 종교화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예배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위해서 예배의 중심은 뭐라고 해도 설교입니다. 설교는 왜 듣습니까? 나를 위해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변화돼야 되는가? 그러니 결국은 나를 위해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한 나를 위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빠져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기도응답을 잘 받을까? 어떻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 답을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시오. 그래서 요즘에 설교의 한 20년 전부터 핵심 내용은 뭐였냐 하면 교인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라. 교인들의 필요를 파악해가지고 교인들이 필요로 하는 설교를 해라. 이것이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고 릭 워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49절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이 롯이 이 소돔을 선택해서 기거한 이유는 소돔 땅이 너무나 풍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풍족했기 때문에. 소돔의 죄악의 원천은 뭐냐 그러면 교만함이다. 교만합니다. 풍족함은 조상 때부터 있어 왔겠지요. 오랜 시대를 막론하고 있어 왔을 겁니다. 그러면 가진 자들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교만함이죠. 떵떵거리고 살며 부족함이 없게 산 사람의 특성이 교만함이고, 그러한 교만함은 대를 이어서 삶의 특성이 돼가지고 내려왔을 겁니다.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다. 태평함은 전쟁이 없고 평안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평안하기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평안이라는 것이 죄의 이유가 되고 원천이 되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또한 평안의 양면성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식물이 풍족하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식물의 풍족함이 우리가 감당할 이상을 벗어나게 될 때에, 또한 계속된 풍족함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어긋나며 어그러지며 하나님 앞에 잘못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의 죄악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사실은 하십니다. 첫 번째, 교만함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죄악이 이러하니 풍족함이 있음이 죄악이다. 태평함이 있음이 죄악이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죄악의 근원이 풍족함이고 태평함이고 교만함이고, 그 다음에 죄악의 결과가 풍족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남의 것을 약탈하고 빼앗으면 풍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이 악을 행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들은 약탈하고 빼앗는다면 약탈하고 빼앗으니까 풍족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에서 이 정말로 노동자들의 이 처우가 개선돼야 될 것은 참 많습니다. 참 많으나 한국의 노동운동은요, 그것하고 다릅니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일반적인 노동자의 말하자면 한 93%나 92% 되는 노동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고, 말하자면 귀족 노동자들, 연봉이 그냥 5천, 6천, 7천, 8천 1억 되는 사람들을 위한, 지그들끼리를 위한, 지그들의 월급을 올리고 지그들의 풍족함을 올리기 위한 파업, 그러한 노조, 노동쟁의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 심각하게 열악한 이 중소기업에서 생산직에도 몇 군데에서 근무했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노동자의 세계가 뭔지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평이하게 그냥 일을 하는 노동자였을 때는 목수일을 하는 것, 그것은 팀을 이루어 가지고 아파트를 짓거나 집을 짓거나 그렇게 하나의 회사에 소속되긴 하지만 자유가 있는 이런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 그런 경우야 일당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비 오는 날은 쉬고 또 일하는 날은 일하고 늦게까지 일하는 날은 야간 수당을 받으면서 일을 하지요. 그렇게 하고 내가 좀 피곤한 날은 연락해서 내가 오늘은 일당을 안 받는 대신에 쉰다. 그리고 연락하고.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저기 부산에 있는 타이어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하루 밤 12시 반 정도를 야간을 하고, 그 다음 일주일은 주간을 하고, 그 다음 일주일은 야간을 하고, 타이어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얼마나 환경은 열악하고 또한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회사도 어렵겠지만 거기에 지낸 노동자도 굉장히 어렵고 돈도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을 계속 하지만 그것하고 한국의 노동시장의 구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사실은 그러한 일도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그 일자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동운동의 방향은
그런 것들을 개선하거나 오히려 일자리를 더 창출하는 길로 걸어가려면 기업체를 살려내야 됩니다. 기업체가 살아나야지 노동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제가 옛날에 또 에어컨 부속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가 장애인들하고 좀 접촉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을 회사에서 고용하고 쓰지를 않는 겁니다. 겨우 이제 당시에 제 경험을 한 10 몇 년 전,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의 이야기입니다. 국가에서 장애인들을 회사가 고용할 때에 세금 혜택이나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일을 했었습니다. 장애인들은 그런 일이라도 얻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회사 기숙사에 제가 있었는데 함께 데리고 있었던 애가 장애인이었는데 걔가 너무나 행복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일을 못한다고 야단을 많이 맞지만은. 그래서 장애인 정책위에 고용됐는데 정말로 자기는 요거라도 젊은 애입니다. 저는 그래도 그때 당시가 30대니까 그러지만 얘는 이제 20살이에요. 20살. 장애인인데 소망이 없는데 그냥 순진해가지고 그 일이라도 하니까 너무 좋다고. 근데요, 얼마 받는지 압니까? 한 달 주야간 밤새우 일해가지고 62만 원이었어요. 62만 원. 저는 지금 2000년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쉬는 한 3년의 시간 동안에 2001년부터 일을 그렇게 또 다니고 했는데 그때 이야기입니다. 이게 옛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열악한 노동 환경. 그러면서 그런 것도 이제 걔는 또 못 받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회사 그 중소기업이 무너져서 문을 닫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참담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노동운동이나 노동쟁의는 기업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의 기득권만 유지하고 먹고 하면서 하는 것. 그래서 귀족노조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좋은 회사에서 연봉 억대 가까이 받고 살면서 심지어 자기의 자식들까지 그 회사에 이 사원으로 채용되는 것을 보장받는 것. 말하자면 지금 광주에 있는 기아 자동차가 그러지 않습니까? 좀 무서운이다 그랬다가 또 누가 욕할라. 기아 자동차 악한 노조 그거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노동자니까 선하고 깨끗한 척하고 노동운동의 중심에 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자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지그들이 다 해먹어요. 월급은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노동법의 심각한 문제는요. 내가 월급 인상을 위해 투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을 안 해버리죠. 일을 안 하면 대체 인력을 집어넣어야 돼요. 법이. 다른 외국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대체 인력을 넣는 것을 노동법이 반대로 해버려요. 대체 고용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왜? 대체 고용하면 자기들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그러니 회사가 안 굴러가고 공장이 안 돌아가는데 결국은 사업주가 항복할 수밖에 없죠. 타협하고 협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가요. 그런 노동법도 개선을 안 시키는 겁니다. 왜요? 파업해버리니까. 노동법 바꿀래? 우리한테 불리해. 그래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에이?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들 귀합해가지고 다 파업해버릴 거야. 말하자면 완전히 협박입니다. 협박을 일삼는 아주 못된 것입니다. 기업체가 살아나고 일어나야지 노동자가 있는 거고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기업체부터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대기업체가 공장을 짓지 않으면 대기업체에 딸려있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자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무너져가는 것이 무너져가요. 제가 삼성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몇 사람을 아는데 삼성전자나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유감스럽게 앞으로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 외국으로 옮기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쉬쉬합니다. 내부 직원들만 아는 이야기다. 그러면은 그 삼성전자나 이게 속해 있는 중소기업들은 얼마나 많아요. 하루아침에 문 닫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 이 시장의 구조 속에서 더군다나 경제 성장률이 2%대에 말하자면 마이너스 성장의 구조가 있는 속에서 어떻게 준비해 나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것을 준비해서 공생 상생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 기업이 살 수 없는 기반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의 이 몇 퍼센트 말하자면 금속 노조나 이 또 그 노동자 뭐라 하죠? 거의 강경 노조에 속해 있는 이 인간들. 하여튼 그러면서 끊임없이 거기에 선동되어서 사람들은 넘어가고 그 악한 데에 달려갑니다. 그들은 풍조감이 있거든요. 정말로 노동자 가운데 풍조감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것도 못해요. 있는 직장과 직업과 일이라도 감지덕지하고 감사합니다. 그거라도. 나 이거라도 시켜주고 해서 감사해요. 그러는 것이지요. 그러나 풍조감이 있는 귀족 노조에 속한 이 노동자들은 결코 그런 길을 걷지 않지요. 식물의 풍조감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평안하니까. 일하면 돈이 잘 벌리고 잘 먹고 잘 사니까 그 다음에는 죄악으로 눈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어느 풍족한 사회라도 거지는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있어 왔고 옛날 속담으로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족하고 많이 가졌는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50절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에스겔 16장의 본문을 사용하는 걸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소돔이 심판받은 이유는 동성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아니라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안 도와주었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지 동성애에는 죄가 아니다. 동성애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 코미디를 해도 그 다음 구절이 동성애를 포함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니라.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이 가증한 일이 뭡니까? 동성애 같은 걸 포함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동성애를 교회가 반대하지만 동성애를 치유하고 동성애자를 돌보는 것은 크리스찬밖에 없습니다. 그걸 왜 모르냐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이요, 봐보십시오. 에이즈 환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나라는 이 대한민국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왜 증가합니까? 동성애를 하는 사람 거기에서 한 3분의 2 이상의 에이즈가 나옵니다. 그러면 에이즈 환자가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여가지고 에이즈 환자는 전혀 무료로 치료합니다. 에이즈 환자가 제주도에 있으면은 육지에 나오면 그 비행기 값까지 대줍니다. 그래서 통계가요 좀 다른데 에이즈 환자 한 명을 치료하는데 최소 한 달에 300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국가에서요. 그 다음에 다른 통계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에이즈 환자 한 명에가 돈이 3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요. 한 달, 매달. 지금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생각해 보십시오. 뭐 500만 원이라고 치고요. 1년에 한 5천이라고 칩시다. 1년에 5천만 원. 한 명에 들어가는 돈이 그렇습니다. 치료 비용, 약값 이런 거. 그러면은 한 명에 1년에 5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럼 에이즈가 10,000명이 되면 10,000명이 되면 얼마가 되냐 그 말. 그럼 10만 명이 되면 10만 명이 되면 그러면 10,000명이면 5천억이죠. 10만 명이면은 5조입니다. 5조. 매년 100만 명이 되면 50조입니다. 지금 에이즈 환자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아시죠? 예. 서울의 시장 그 원숭이 닮은 친구. 예. 에이즈가 계속 증가돼 가도록 방치하는데 지 자식들 동성애자 시키라고 말. 지 자식들 동성애자 시키고 지부터 이혼하고 동성애자가 되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돼가지고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하고 에이즈를 불러오고 비참하고 참담한지를 알려야지. 인권위, 소수 일권위에서 꼬맹이들 철 모르는 애들 에이즈에 대해서 온화한 생각을 품고
네, 동성애자가 되어서 비참한 에이즈 환자가 되어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까? 동성애에 대한 좋은 마음을 품어서 어느 길을 걸어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인생과 삶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면서 소수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주 극악한 악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 인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악하다 그럽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참 선지자들은 돌로 쳐 죽이면서 우리는 의롭다. 거짓 선지자들을 오 선지자님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셨군요. 오늘도 애언해 주십시오. 그렇게 산 거겠지요. 그런 것처럼 소수 인권이라는 의미 속에서 무수히 많은 정교조나 그의 사상에 동조된 교사들이 학교에서 온갖 거짓말과 온갖 가문이설을 해가면서 찬란한 이 폭침에 대해서는 북한의 소행이고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것, 이런 것을 절반의 아이들이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가르쳤어요? 교사들이 가르쳤어. 그리고 걔네들은 의롭다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입으로 하는 것이 거짓말과 거짓 선동과 그러면서 자기들은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뉴스를 끊임없이 방송하면서 거짓된 기사를 내고 방송을 내면서 그들은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믿고 아멘하고 먹어버리는 사람들도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의분이 아니라 거짓에 속아 넘어갈 선동이거든요. 그러면서 의롭다 그러고 들고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역사 교과서에 대한 것도 많은 국민들이 심지어 통계는 그렇습니다. 국민의 67%입니다. 67%가 역사 교과서를 왜 너희들이 국가에서 만들어가지고 못된 짓 하려고 그러냐. 지금 있는 대로 쓰게 해라. 자율적으로 역사 교과서 쓰게 해라. 역사 교과서가 잘못된 것에 대하여 이 교육부가 380군데나 시정명령을 내렸어도 하나도 고치지 않았어요. 자율이라는 것 속에 언론의 자유다. 거짓말을 전파하고 다니는 게 어떻게 언론의 자유예요 그게. 그러나 온갖 거짓말을 덮고 사는 거지. 그래서 이 가증한 일을 내 앞에 생긴다. 이 동성애 이런 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 에스겔 16장 가지고 설교하면서 그러면서 봐봐라 소돔의 죄악은 동성애가 아니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그러니 이 목사들로부터 자기들 의롭다고 설교하는데 얼마나 가증하냐 그 말입니다. 그게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50절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을 무너뜨리고 없이 했다.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치 아니하였느니라. 사마리아가 그렇게 악하다 그래도 너희 죄의 절반도 안 된다. 사마리아를 항상 손가락질하고 저주합니다. 분명히 이 말씀도요, 역사의 교훈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 유대인들도 역사의 교훈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했지, 자기들이 더 얼마나 당대에도 극악하고 악한지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온 천하를 다니다 하나를 얻어서 자기보다 더 악한 자를 만든다고.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이 신앙과 종교의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이끌고 가르쳤던 사람들은 지보다 더 악한 자들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왜요? 민중은 선동을 잘 당합니다. 단체는 공동체는 참 밀어납니다. 소문에 너무 잘 속고 거짓말에 너무 잘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이야기로 식당에 가짜 손님들을 좀 갖다가 앉혀놓으면 손님들 부글부글해집니다. 몇 명 돈 주고 사가지고 야바이 게임 하는데 세워놓으면 사람이 몰려듭니다. 어디 장사하는 옷가게에 사람이 한 5명만 이렇게 서 있으면 사람들 그 다음에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으면 사람이 안 들어가다가 몇 명만 있으면 그 다음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해. 뭔가 있는가벼. 그리고 믿음을 가집니다. 여기가 싸겠지. 그리고 물건을 사기 시작하고 그렇게 합니다. 참으로 이 민중은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악한 자를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자기가 또 다른 뱃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 그 단순하고 거짓된 이성을 믿어버리는 가운데서 그게 옳다고 목숨까지 건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대학 시절에 이 얼마나 데모가 심했는데
20살, 21살 철 모르는 애들을 분신자살 하도록 모집을 했어요. 걔네들을 열사로 만들고 걔네들을 분신자살 하도록 충동질을 시키고 공산주의 사상으로 세뇌를 시켜가지고 주체 사상으로 세뇌를 시켜가지고 걔들을 모집해가지고 몸에 신나를 뿌리고 분신자살을 하고 민족을 위하여 너 몸을 불태우라. 그렇게 해서 지그들이 하지. 종학생 회장이나 이런 애들 군대 갔다 와서 25, 26, 27 이렇게 나이 처먹은 애들이 20살, 21살 철 모르는 애들을 갖다가 몸에 불지르게 하고 열살하고 우대해주고 그러면서 너가 몸에 불지름을 통하여서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너는 씨앗이 되고 하나님 미랄이 되어져서 그걸 또 누가 했냐 그러면 기독학생회가 있어요. 기독학생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부터 처해 있던 현실입니다.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치 아니하였느니라. 너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한 거로 너의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이제 우리가 좀 온건하게 요즘 번역으로 한다 그러면 너 자매들을 형과 아우는 자매들이죠. 여자로 비유되어 있으니까 자매들을 오히려 의로워 보이게 했느니라. 그들은 너무나 사마리아나 소돔은 악한데 너가 더 악하니까 야 쟤가 그나마 더 깨끗하구나 그렇게 보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52절 너가 내 형과 아우를 논단하였은즉 논단이 뭡니까? 심판했다 판단했다 정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더 악하면서 자기보다 덜 악한 사마리아나 소돔을 논단하고 정죄하고 사니가 예루살렘의 거민들이다. 논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너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너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 형과 아우를 예루살렘이 의롭게 했다. 그것도 또 마음대로 이상하게 해석하면 이상한 이단이 나옵니다. 더 의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시지요. 여기서도 의롭게 했다는 이야기는 상대적인 의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진리에 따른 절대적인 의가 아니라 너가 더 못돼 먹어가지고 어떤 아이가 시골 초등학교에 갔는데 전학을 갔어요. 공부를 참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못하는 아이여서 주로 밤에 반에서 이 하위권에서 놀았는데 초등학교에 서로 전학 간 다음에 1등을 했어요. 엄마한테 너무 엄마 좋다고 감사하다고 엄마 너무나 내가 이번에 1등 했다고. 반 아이들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3명. 3명이에요. 그 중에서 한 애는 글자를 제대로 못 읽어요. 3명. 그러니까 의로워진 거죠. 의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골에 공부 못한 자기를 포함해 3명이니까 2명 때문에 의로워진 거지. 그러면서도 이 예루살렘은 자신들이 이런 심각성이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더 극악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세대라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보다 눈에 보기에 사마리아 저들 못돼 처먹었어 하고 논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저 과거에 소돔 진짜 못돼 먹었어. 우리는 낫고 깨끗해. 그런 길을 걸어갔으니까 지금 현 시대 교회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현 시대 교회의 뿌리는 뭐라고 말해도 신학교입니다. 그러면 신학교에 가보면 얼마나 교수들이 이상한지 얼마나 희한한지 목사들을 만들어내고 키워내고 가르치는 교수들이 얼마나 희한한지 그 다음에 철 모르는 20살짜리 애들이 뭘 배우고 있는지 뭘 듣고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해 보면 얼마나 이 교회의 뿌리가 문제고 나아가서 그 뿌리에서 자란 나무와 가지를 맺고 열매를 무엇을 맺었겠느냐까지 생각하면 참담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덮고 있고 오히려 매너리즘에 젖어 있어서
내 우물한 개구리처럼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눈을 가리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리고 국가적인 책임, 공동체적인 책임, 교회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 그럽니다. 그러면서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과연 당대의 예루살렘의 세대가 아닐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들은 전혀 자신들의 죄악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유감스럽게 멸망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는 항상 살아갑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의롭다고 하려는 인간 본성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깨끗하다, 우리는 저들보다 깨끗하고 의로워 하지만 실제로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현재의 상황과 우리의 죄악상을 보지 않으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에 가슴을 치게 하시며 죄를 깨닫게 하시며 엎드리게 하시며 죄로 인하여 죽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참으로 교만하고 거만한 자가 아니라 겸비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보는 자, 듣는 자, 아는 자, 깨닫는 자 또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예루살렘 거민들이 받았던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사람들이 우리가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